예,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고, 오늘은 천사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 첫째 시간에는 천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천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천사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성경 전체를 보면 천사는 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천사는 언제나 전면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죠? 이삭을 칼로 번제물로 이제 드리려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제 그렇게 순간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천사가 고지를 해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도 바로 무덤에서 돌을 굴리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고지를 해주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그죠?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봤죠. 주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자 입을 딱 벌리고 하늘을 쳐다볼 때 천사가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너희 보는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때도 바로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갈 때까지 천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실행될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고 말입니다. 세상은 천사를 미화합니다. 신비한 존재, 또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를 아주 분명하고 질서 있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보다 강력해 보이고, 그리고 인간보다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인간보다 하나님과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천사를 중간 통치자 혹은 대리 권세자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 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는 섬기지만 결단코 주권자로서 행동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사명은 보조이지 대리 통치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을 보면 성경 맨 마지막 장이죠.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요. 그죠? 순간적인 일이었죠. 사도 요한은 천상의 계시를 보인 천사를 보고 너무나도 압도당한 나머지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즉시 그런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9절 이어서 보시면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라고요? 종이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천사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천사의 자기 인식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말했죠.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그렇죠. 너와 같은 종이다 하고 스스로를 더 높은 존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보다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천사도 마찬가지로 종이고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그리고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장면은 천사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이 직접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사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론을 항상 예배의 방향 문제와 함께 다룬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역할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성경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자, 먼저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의 정체를 한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천사의 정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해요? 천사는 영입니다. 그죠? 천사는 영입니다. 육체가 아닌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영적인 면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천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두 번째로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죠. 보내신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내신 분, 그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천사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섬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섬기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합니다. 천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천사는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사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천사로는 반드시 왜곡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사역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가. 자, 천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천사는 앙겔로스예요.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전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천사의 사역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뭐라고요? 그에게 들어가, 그죠?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렇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러 온 그런 사역자죠. 자, 그래서 천사는 결단코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3절도 같이 보시면, 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죠. 스테반이 성령의 감동에서 충만해서 지금 스테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러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말씀의 주인이 아닙니다. 천사는 계시의 근원도 아닙니다.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천사는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주체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그리고 천사도 결국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의 사역은 구원의 결정적 순간에 동참하는 사역입니다.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에 동참하는 사역. 자, 천사는 늘 구속사의 전환점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구속사의 전환점, 그렇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문이 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의 사실을 알리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5절 6절도 같이 보시면,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죠? 다시 그의 누이셨던 것을 와서 그의 누이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언제입니까?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렇죠?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거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와서 그의 누이셨던 것을 보라. 살아나셨으니까 시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체가 있으면 살아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나셔서 시체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도 보시면, 자, 올라가실 때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는 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이게 승천이에요. 그래서 승천. 그렇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입을 딱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바로 무덤에서 나타났던 두 천사도 흰옷 입은 사람이었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건 현현이에요.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천사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과 승천을 고지하는 이 천사의 사역. 그래서 천사는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구원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곧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천사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세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역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시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 여기 사자들이 바로 말라크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천사들은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 40일 굶주린 후 시험할 때 이것을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광경인데 바로 다니엘의 사건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여기 뒤에 사자는 어흥하는 그 사람 잡아먹는 그 밀림의 왕자 사자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아무 흠도 없이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안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경건의 기도로 인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조작된 그 법령에 걸려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왕의 권세와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7절도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바로 천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곁에 서서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탄압하여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고 철저한 군사적 감시 속에 처형을 기다리게 했던 바로 그 극도의 핍박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개입하심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를 보호해 주신 사건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천사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은 천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역. 자,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자의 재앙 그때에 일어난 일인데,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지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리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멸하는 자, 여기 멸하는 자,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자, 이것은 바로 이 지금 출애굽기 12장 23절 이 사건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죠. 일어나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로 표시된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시면서 멸하는 자로부터 보호하시는 바로 유월절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멸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죠? 멸하려 하더니 누가요? 천사가, 그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계시록 강해 때 나누겠지만 요한계시록 8장에서 16장까지 진행되는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은 모두 누구를 통해서 집행됩니까? 천사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천사는 심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심판을 집행할 뿐입니다. 심판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역입니다. 앞서 이제 천사는 누구인가, 천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 보았던 장면들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2절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면서 뭐라고요? 날면서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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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여기 3절에 창화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스랍들이 서로 마주 응답하면서 교대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바로 교창, 교대로 외치는, 하나님을 교대로 찬송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도 보시면 천사들의 다섯 번째 사역이 나오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생물들이 바로 이제 네 생물, 이것이 이제 케루브, 에스겔서 1장의 케루브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프들도 바로 계시록 4장에는 6날개로 해서 케루브와 사라프의 그 통합되어진 확장된 모습으로 계시록 4장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4, 5장에서는. 자, 그래서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사가 많은 천사예요. 그렇죠? 한둘이 아닙니다. 음성이 있으니, 그러면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만만 천천, 이 만만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학적인 문자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만만 천천이라고 하는 말은 천천은 많다. 그 다음에 천이 많다니까 천천은 많은 것에 많은 것이고, 많은 천보다 더 많은 걸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많은 그러한 것을 많은 수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서 6장과 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처럼 천사의 중심 사역은 바로 뭐예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힘을 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의 중심 사역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래서 천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여섯 번째 천사의 사역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사역.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지만 이 말씀은 천사론의 아주 가장 명확하고 핵심한 구절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두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사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는 존재이며 이런 그 천사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바로 골로새서 2장 18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 다 같이 보시면,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하는 이런 천사 숭배하는 이런 사건들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말하는 천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죠?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천사를 보면 뭐 합니까? 천사를 본다고 해서 무슨 그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미혹을 하니, 그게 진짜 천사인지 아닌지 또 구분이 안 되죠. 진짜 천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 뭘 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가 그가 말하고 있는 천사와 같은 천사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천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해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생각나는 대로 헛되이 과장을 해가지고 천사를 말하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 18절을 기록할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생각해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바로 금욕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가 결합되어 천사 숭배와 그리고 환상 체험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성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약화시키는 가르침이 침투했던 바로 그런 위기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적 신비주의와 그리고 헬라 철학이 섞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직접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 또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는 특별한 환상과 체험을 한 사람만 더 높은 영적 단계에 있다 하고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겸손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릇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는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이죠. 여기서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그리스도를 천사를 막 과장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밀어낸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그리스도를 놓고 천사를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고 말해주고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 한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인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사를 아무리 높여도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성도를 섬기지만 성도의 신앙 중심은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건 바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지식이며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해요. 우리도 30년 원어 공부한다고 했던 모든 지식들을 다 휴지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를 너무 강조하면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천사를 무시해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성경적 균형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천사는 앞서 살펴본 이러한 사역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가 섬길 대상인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천사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떤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천사처럼 날개는 없지만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천사는 섬기도록 보내졌고 성도는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역자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르심의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구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암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부러워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천사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천사가 가리키는 방향, 그 손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우리 모두로 섬김을 받는 분, 그리고 주권을 가지신 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 우리 아버지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늘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